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예수를 잘 믿는가, 무엇을 해야,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한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우리가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신앙 인격을 갖춰야 되느냐,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 무엇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 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무슨 이렇게 책 하나를 가지고서 과외를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책에 기록된 얘기를 해석해 주는 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어라 그랬어요. 가난. 어떤 여학생이 글을 지었는데 이렇게 글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가난하다. 자가용 운전사도 가난하고 정원지기도 가난하고 가정부도 가난하다. 우리는 모두 다 가난하다. 왜 웃으십니까? 웃은 이야기지만은 현재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난에 대해서 글을 지으라고 하면 이렇게 짓지 않을까? 가난이라든가 굶주림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길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 수학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실제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그저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죠. 아프리카 소수국가들은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물 한 번 먹으려면 몇십 리를 가서 물 한 통 지저분한 물 떠다가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사실은 너무 서글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먹고 살아가는 거, 물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본능이거든요. 이 본능을 상황 속에서 제재받고 살아간다는 얼마나 괴로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굶주림이라든가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도 기본적인 욕구들인데, 줄이기라는 것은 먹을 것을, 목마름이라는 것은 마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이게 사치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굶주림이라든가 목마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절실하게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목마름이라고는 그런 말은 딥손테스라는 그런 말인데, 목말른데 물 좀 한 잔 주세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사흘길을 갔는데도 물 한 모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막 목이 마르니까 사람들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아래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런 때의 목마름을 딥손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줄인다, 목마른다 그런 말을 많이 드시고 와서 아유 오늘 좀 이게 아침 많이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어른들은 다 기억했습니다만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고, 이런 여러분 목마름과 굶주림이라는 이런 시대를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난 속에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딥손테스 그렇게 말할 때는 뼈저리게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뼈저리게. 여러분 목마름과 굶주린 심각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뭐 먹을 거 없어서 배고프잖아요, 마실 물 없어서 좀 그 굶주려서 목마르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과 주림의 대상을 다시 바꿨어요. 음식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아니고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를 향한 목마름, 그리고 굶주림, 우리가 육체가 생명이 마실 것과 먹을 것 의노라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 생명은 의를 사모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형태에 따라서 육체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무엇을 먹고 마시나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은 어떻게 나올까, 내가 얘기 드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하고 주일날 아침에 봉사하는 분들 성가할 때 아침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수요일날은 대부분 보면 7시 예배 드리니까 직장 갔다가 오면은 6시, 6시 반이고 먹을 새가 없으니까 다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수요일날 그 찬양팀도 밥을 좀 많이 먹고 와서 힘차게 찬송 부르세요. 오늘 찬송이 약했다는 게 성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굶주리고 나면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뭘라나, 점심 메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에 대한 목마름,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기도하며 살아가 보자,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보자 하는 걸 마음의 열망,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굶주림과 목마름이다,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줄이고 목말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벌써 주일날 돌아왔네. 주일이라구나. 이거 벌써 일요일날 돌아왔구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고 그래야 돼요. 따라해봐. 주일. 왜 그러냐면 제가 신방대에다가 일요일날 아니 일요일날은 안 믿는 사람이 일요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야. 주일. 따라합시다. 주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일.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일을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은혜 받아야지, 그런 열망이 없이 오늘 내가 이거 뭐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권사됐는데 주일날 안 나가면, 목사님 언제 만나면 또 권사된 사람이 주일도 안 나가야 새벽도 못 나가면서 그럴까 하면 내가 얼굴 비춰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주님께 대한 은혜를 열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줄인 마음.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기도를 사모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 죽은 사람이야. 뭐 매정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어떤 사람이 줄이고 목마릅니까? 건강한 사람. 우리가 병들면 우선 밥맛부터 없어지는 거 참 그렇더라고. 감기 들면요 먹기 싫어 밥이. 제가 이제까지 했던, 저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밥을 남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반찬이 어떤 분이 그래요. 사모님이 반찬 차리니까 집사람이 여러 사람 대접할 때만 반찬밖에 하지 항상 그런 줄 아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 밥하고 그냥 김치찌개 하면 다 그만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오니까 이것저것 차려 넣는 거지. 그래가면서 차린 거 없어 많이 드시고 그러지. 저는 좋거나 그러거나 밥 남긴 기억이 거의 없는 거야. 맛있게 먹는 거야. 근데 감기 들고 그럴 때는 밥맛이 깔깔한 거야.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100살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껴져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몰라. 예? 여러분, 밥맛 없다가도 몸 회복되는 증거가 뭐냐면 아유 밥맛 나네. 이거 아유 그렇게 말고 요새 감기 아주 세대. 그러니까 콩나물 사다가 고춧가루 착착 뿌려서 후루후루 마셔. 그러면 낫는다고. 정말 콩나물 먹고도 후루후루 마셔서 열기가 확 나가면서 밥맛 떨어져. 그러면 그 사람 병에서 나은 거예요. 아멘. 아직도 밥맛 없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야.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밥맛을 주시옵소서. 예? 엊그제 보니까 쌀이 달랑달랑한데 우리 성미쌀이 그런 이게 하여튼 그 여러분들이 잘 잡숴 그러니까 괜찮아요. 어떤 때는 밥이 모자란다고 주여 항상 답동교회 식당에 밥이 모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쬐끔해서 모자란 것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모자라도록 할렐루야. 식욕이 왕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 있는 사람은 아니 왜 설교가 벌써 오늘 선은 가만히 보니까 길 것 같다 뭐 그냥 기도가 왜 그래 뭐 찬송이 왜 2절까지 있는 거지 5절까지 부르는 거야. 이런 분들이 병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병들었으면 안 병들었으면 병들었다가는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맛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도 죄가 찾아와서 병이 들리면 영적 관심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몰아가면서 절실한 주님과 목마른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욕구를 가지고 얻긴 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목말라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목마른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은혜가 되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그런 마음이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굶주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가? 여러분 의라고는 말은요 올바른 관계가 의예요. 올바른 관계.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했는 거니?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먼저 통해야 사람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인간관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남에게 착한 일을 해서 남들이 박수 받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은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내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 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범죄하지 않았으니까. 요즘의 세상에서 뉴스 들으면 전부 다 막 죽인 얘기, 싸운 얘기, 훔친 얘기, 그런 것이 뉴스예요.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런 사람처럼 살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난 괜찮아. 아니에요. 돌이 물속에 빠지는 것은 바위도 빠지고 모래도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설 때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들어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너는 의롭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침을 받은 그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심령 속에 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흔적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 하나님과 올바로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드디어 어떤 마음이 생겨나느냐,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막 열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 때에 은혜 받고 싶고 그런 열망이 넘치는 그런 의로운 삶이 내 속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보통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굶주림처럼 주님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싶다, 그냥 좀 내가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막 굶주림처럼 배고픔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도가 된 그런 사람에게 의롭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마음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소원,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라도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때는 의라고 그러니까 사회 정의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따지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러 세례요한이 나가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 알아보고서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제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줍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모든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 계획을 위한 큰일, 그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정의를 세운다고 그러지만은, 복지를 세운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편리를 세운다고 하지만은 다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런 은혜가 넘쳐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를 사모해야 되는가? 의를 사모해야 되는가? 산상수훈의 8가지 이 복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순서, 의를 이루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내가 뭐 세상에 다른 것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절실한 우리 마음이 가난한 그런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왜 정말 있어야 될 그런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차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내가 이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통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나느냐? 의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서도 어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았다고 해도 그 붙잡은 것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 전에 밥 먹을 때는요, 쌀밥 먹는 게 좋았어요, 싫었어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쌀밥 먹는 게. 지금 쌀밥 다 드시잖아요. 아니, 쌀밥 안 드시지. 신토불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그래 쌀밥보다는 그 옛날 음식을 막 신토불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쌀밥 먹고 싶다고 해서 쌀밥 먹었는데 그 쌀밥 먹으면 해결됐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명예와 권세 가졌다고 이제 해결이 됩니까?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대로 살아가고 싶은,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넘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먹는 것에 대해서 한이 많은 나라입니다. 굶주림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먹는다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말 가운데 식구가 뭐냐면 먹는 입이에요. 먹는 입. 그러니까 먹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가난할 때 빈이라고 할 때 빈할 빈자는요, 나눌 분자에다가 조개 배자 썼어요. 나눌 분자는 막 흐트러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조개 배는 뭐냐면은 그 옛날에는 화폐가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아니고 조개 껍질이 화폐였어요. 조개 껍질이. 그러니까 식구가 많다면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눌 분자에다가 조개 배자. 조개 식구는 이 먹을 건 제한됐는데 조개 이 식구들이 많으니까 막 자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항상 하는 소리가, 아유,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모든 게 먹는 걸로 막 연결이 돼. 먹는 걸로. 그래서 어떤 때는 나이도 먹는 거야. 이렇게 나이도 먹는 거야. 더위도 먹어요. 다 먹어요. 심지어는 욕까지도 먹는 거야. 다. 얼마나 먹는 게 막 그냥 정신이 없는지. 마음도 먹고 애 먹는다. 애도 먹고. 아유, 누가 뭐라고 하면, 아유, 왜 나를 못 잡아먹어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오면 식인종 주고 와라. 왜 나를 못 잡아먹느냐고. 그리고 이렇게 놀이도 땅 따먹기. 먹기야 먹기. 그 다음에 너 치는 것도 먹혔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화투 할 때도 내가 먹었다.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비용이 드는 것도 먹었다. 기가 들리지 않은 것도 먹었다. 왜 기가 안 들리는데 먹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 대패와 톱으로 이렇게 잘 드는 것도 대패가 잘 먹는다. 그러니까 하도 어렵게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제가 요즘에요, 이렇게 어떤 인터넷 난 글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저 해방 전까지는 평균 연령이 45세였어요. 그리고 그 조선 왕들이 아주 잘 쌀은 왕이면 최고 이거 먹는데, 이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7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조선 왕 세종대왕보다 나은 거예요. 자, 여러분, 먹고 싶고 잘 먹고, 그래서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민족 가운데 막 그렇게 막 가슴 속에 막 하는데, 여러분, 먹고 싶다는 것은 굶주림을 많다는 거예요. 저는 금식하고, 요즘에는 또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전에 1년에 한두 번씩 일주일 이상 금식을 했어요. 요즘에는 금식을 안 해가지고서 자꾸 살이 찔라고 그래가지고서 항상. 그런데 금식할 때는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여요. 성경책도 먹을 것으로 보이고, 솔나무도 먹을 것으로 보고. 하여튼 그때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저기 영산 기도원이라고 그래서 영도산 기도원이나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걸어 다니는 거죠. 이렇게 서울 청계산에서 쭉 넘어갔으니까. 그냥 하여튼 지나오면서 보니까요,
개구리고 뱀이고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먹는 거라면 그냥. 그게 사람이 굶주리니까 그렇더라고요. 굶주리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굶주릴 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한 간구, 그 주님.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기를 뭐라겠느냐?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 사모하며 살고 싶고 은혜 받으며 살고 싶은데 배부르게 온다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배부르게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할 때에는 내가 세상 살이가 비록 조금 부족하고 불편함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늘 감사하고 만족한 거예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곳이나 그곳이나 하늘나라 것처럼요. 그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서도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로 충만한 거,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내가 세상이 좀 적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좀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그 부유함을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사가 짜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사가 잘 되지 않았을지라도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심령을 주관할 때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서 허랑방탕해서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떠나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먹는 지업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지만은 주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궁핍 빠고 줄이니까 뭘 생각했냐?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은 그 내가 모든 필요한 그것을 얻는 것에 전근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 나라의 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거, 예수로 충만한 거. 예. 우리에게 잡다한 욕망과 불필요하고 비상의 욕망, 우리는 그것들로 내가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로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히랍의 신학 가운데 탄타루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독교와는 무관한 것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탄타루스 왕은 가만히 정보를 들으니까 이 제우스라고는 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그런 거 있으면 찾으러 돌아다니게. 그러니까 이 탄타루스 왕이 말입니다, 제우스 신 몰래 그걸 가서 훔쳐먹은 거예요. 그게 제우스 신이 그걸 알았어요. 그게 제우스 신이 막 뿔따구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을 테니까 그 대신 한 그 죄로다가 평생 배고프고 평생 목마르게 하는 고통의 벌을 내린 거예요. 이게 탄타루스 왕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다고 말해야 되려나 하여튼 그 사람은 좋았어서 그래서 살아가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게 과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붙잡으려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올라가면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잡으면 지나가고, 아이고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목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컵이 있어 물을 딱 먹으려고 하니까 컵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붙잡으려 도망가,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텐티라이징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
감질나는 애간장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은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른데 채워지지 않으니 얼마나 감질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세 가지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의를 사모하는 사람, 의에 굶주린 사람에게 배부름을 주는데 어떤 배부름을 주시느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배부름, 성령 충만한 배부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끓어 채워질 때야만이 내가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나오셨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 내가 세상에도 부족한 것 많이 있고 아쉬운 것 많이 있을지라도 그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는 그 은혜, 채워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뭘로 배불리시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그 흔적이 우리 인격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직함을 가지느냐,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형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만족하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부족함이 없나이다. 왜 왕으로서 살아가지만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로 충만하고 보니까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우지 못하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여러분 그 공간의 비움에 대해서 내가 목마르고 애타는 그런 믿음을 가지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충만함으로 그 공간에 메꿔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서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세요. 목말라 하세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배부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산다겠지만은 그저 세상 것만 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의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의에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배부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울 수 없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인쳐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만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목마를 사슴이가 물을 찾아매는 것처럼 예수님 잘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채우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주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